지구촌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곳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위 35도에서 45도 사이에 걸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이 북위에 있는 나라들은 겨울에는 기온도 많이 영하로 떨어지고 또 눈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남반구에도 사계절이 있긴 있지만 북반구보다도 못하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고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특히 이제 겨울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비발디 이러면은 대명 비발디만 비발 생각하는데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 아시죠? 사계절이 뚜렷한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1725년에 그 유명한 사계를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계절이 또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까지는 봄, 40대까지는 여름, 60대까지는 가을, 또 그 이후는 겨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섭섭하세요? 나이에 걸리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까 제 기준으로 볼 때 25세까지는 봄, 50세까지는 여름, 75세까지 가을, 그 이유가 겨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뭐 어느 날이, 뭐 어느 계절이, 어느 시기가 뭐 딱 정해서 봄이다, 여름이다, 뭐 가을, 겨울이다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나이도 딱 정해서 사계절을 뚜렷이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겨울은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겨울은 더 늦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젊게 살려고 그렇게 새벽부터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이 드신 분에게 진짜 나이 드셨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싫어하시죠. 아주 싫어해. 나이가 아주 젊어 보인다고 해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하면 다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나이 들어 보여도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젊어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젊어 보인다 해서 내가 손해 볼 것도 없고 내가 그분에게 젊어 보인다 해서 그분이 진짜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맞죠? 뭐 해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이런 인생의 계절이 겨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생의 겨울은 언젠가는 옵니다. 지금은 꼿꼿하게 허리가 꼿꼿해서 다녀도 언젠가는 허리가 구부정할 때가 오는 것이고 걸음걸이도 늦어질 때가 옵니다. 시력이 좋다고 자부해도 언젠가는 이 콧등에 안경을 낄 날이 오는 것이고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계단을 막 뛰어 올랐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오는 것이고요. 사람을 이름을 다 외울 때가 있었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도 뭐더라 할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아무리 머리에 염색을 해도 또다시 피어오르는 백발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 청춘이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고 겨울이 오면 청춘은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월동준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자란 강원도 삼척 더 들어가서 도계라고 하는 곳은 한쪽으로는 태백을 이제 이어서 있고 또 이쪽으로는 삼척을 이어서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태백을 가는데도 좀 걸리고 이쪽 삼척을 나가는데도 그 옛날에 뭐 1시간 반씩 나가야 되는 그런 조금 약간 계곡 산세가 높고 계곡이 깊은 그런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어떨 때는 1m 이상씩 내리는데 그때 내릴 때 그 절경이
아주 멋지거든요. 제가 다니던 그 시골 교회 바로 앞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앞마당과 테니스장의 이 높이가 한 5m는 됐어요. 근데 겨울에 눈이 막 내리면 눈이 오는 만큼 교회 마당과 테니스장 높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1m가 오면 1m만큼 줄어들고 2m가 오면 또 줄어들고. 그 눈이 1m 이상씩 오면은 눈이 단단하게 또 뭉쳐지기 때문에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교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그 높이가 평소에는 5m인데 한 1m 이상씩 오면은 교회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교회 앞마당에서 테니스장으로 다이빙하면서 놀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이런 경사가 한 20m 정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오면 눈이 하루 지나서 얼죠. 그럼 자연스레 거기가 눈썰매장이 되는 겁니다. 마대자루 하나만 있으면 세상 없이 즐겁습니다. 여기서부터 쫙 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친구 녀석 한 명이 신나게 달렸는데 지나가는 택시 밑으로 훅 지나가서 막 진짜 아찔할 가보니까 거품 물고 기절해 있는 하여튼 뭐 그런 추억도 있는데, 그렇게 다 놀고 나서 목사님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먹고 집에 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눈이 많이 오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이 많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외부하고 단절되는, 산세가 높고 계곡이 깊기 때문에 도로가 넓지 못해서 눈이 많이 오면 외부와 단절되는 그런 취약점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눈이 너무 한 1m 이상씩 너무 와갖고 하루 종일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제 머릿속에 겨울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추억이 하나가 뭐냐면 김장이에요. 김장. 제가 김장을 하는 건 아니고 요즘 뭐 교회마다 11월 달쯤 되면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어렵고 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11월 달에 김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장하는 날에는 제 머릿속에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금방 한 김치를 쫙 찢어서 거기에 이렇게 얹어서 딱 먹는 그런 추억도 있고, 또 먹고 나면 또 수육을 또 해갖고 싹싹 썰어서 먹었던 자꾸 왜 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계곡이 깊던 동네였지만은 제 머릿속에 겨울은 따뜻했고 그리고 아주 맛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어릴 적 보잘것없는 월동 준비였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월동 준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오늘 말씀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람을 잘 준비해야 돼요.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보냈다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겨울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는 일 때문에 만날 사람도 많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만나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인생이니까, 왜냐하면 수학의 가을 인생이니까 그런 것이죠. 어떨 땐 너무 사람들 많이 만나서 사람이 귀찮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귀찮을 때가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자고 싶어도 찾아가도 그럴 사람이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겨울 인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분들이 노안으로 또 병안으로 돌아가시지만 또 뭐 때문에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외로워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외로워서. 제가 교회 처음 왔는데 정말 톰과 제리처럼 아주 이렇게 싸우면 티격태격하면서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두 분을 봤어요. 우리 최정호 집사님이랑 김미자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김미자 집사님이 이제 또 상을 당해서 한 주간 또 못 오실 텐데 최정호 집사님이 외롭게 또 보내지 않을까. 한번 잘 지켜보세요. 평소엔 활발하던 분이 또 한 분이 없어서 또 외로워서 풀죽어 다니지 않는지 보세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사람이 그리운 법입니다. 인생의 봄은 철이 없어서 사람이 소중한 줄 모르고, 인생의 여름은 일이 바빠서 사람이 소중한 줄 모르고, 인생의 가을은 수확을 하느라 사람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인 줄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등 긁어주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병원 같이 가줄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외로워서 호소할 데가 없을 때 그걸 들어줄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나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여행을 같이 가줄 사람도 인생의 겨울이 되면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법입니다. 바울 목사님에게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 왔을 때 데마와 알렉산더 몇몇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 인생에 겨울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내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줄 사람들을,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같이 옆에 두고 같이 지내는 게 정말 그런 친구를 갖는 것이 복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다행스럽게도 목사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누가는 바울 목사님의 주치였고, 때로는 친구였고, 때로는 일기장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동력자였고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바울 목사님 곁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오늘 말씀처럼 부르면 달려오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죠. 마가는 곁에 두고 보면 볼수록 편한 사람이었고 유익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의 겨울의 인생이 왔을 때 목사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 격려자가 되어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 목사님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갔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바울 목사님처럼 같이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를, 그런 보호자를, 그런 격려자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고 말을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왜 그러냐고 묻는 거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라도 보고 싶다고 부르면은 달려와주는, 그냥 오죽했으면 지금 연락했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와주는 그런 따뜻한 친구들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만들어 놓으면 그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내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내가 내 인생의 겨울을 할 때 겨울 월동 준비를 훨씬 더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월동 준비는 우리 건강과 우리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죠.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송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많은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부탁하고 가져오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에 5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물만 마시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먹으면서 네 건강을 잘 챙겨라 하면서 염려해주는 그런 부탁하는 글들이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데요.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겉옷과 가죽송이에 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에 든 병으로 인해서 평생 어려움을 바울이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은 후부터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그냥 감사의 마음 조건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가부심정을 누가 합니까? 예? 가부가 알아요? 호라비가 알아요? 동병상련이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아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질병을 통해서 아파 보니까 디모데의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이제 네 만성 위장병 그 가지고 있는 그 위장병에 대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젠 포도주를 좀 섞어 마시면서 그 질병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네가 건강을 챙겨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젊을 때보다도 우리의 건강에 더 못해지고 또 우리의 물질도 더 필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다 아는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인생의 겨울이 되면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남성들 잘 들으시고요. 절대 잊지 마시고 요 필요한 5가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부인이 꼭 필요한 부, 두 번째는 아내가 꼭 필요하고, 세 번째는 마누라가 꼭 필요하고, 네 번째는 처가 필요하고, 5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답니다. 요 필요한 5가지 잘 외우셨다가 꼭 놓치지 말고 부인이 혹시 강아지를 사랑하면 그 강아지를 꼭 안고 그런데 여자들에게 있어서 겨울의 인생이 필요할 때 남자들보다는 한 가지가 적게 한 가지가 더 적다고 합니다.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돈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친구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가 강아지가 필요하답니다. 5번째는 필요 없는데 그 필요 없는 게 남편이랍니다. 예, 같은 남자지만 좀 씁쓸하네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에 필요한 건강과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해 놓고 정말 겨울이 왔을 때 그때서야 그때 쓸 수 있도록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경 사회일 때는요 아들이 힘쓰는 아들이 노후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농사일을 하고 돈을 버니까 좋은 거였죠.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농사를 지어서 그걸 나온 수확으로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뭘 하고 책임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3차 산업 시대를 지나서 4차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막 어떠저떠 차가 막 운전 안 하고 혼자 막 간다. 자율주행차가 있고 가상현실이 막 나타나고 이런 시대예요.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아서 길러도 그 아들이 그 딸이 나의 노후보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시대는 더더욱 아니고
정말 각자가 살기 바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이 나빠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못된 인간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시대가 부모에게 호도를 하고 싶어도 돈과 능력에 있어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예. 용돈 받아놓은 거, 쌈짓돈 받아 있는 거 꼬깃꼬깃 아껴놨다가 명절날 손주 들어오면은 뭐라도 챙겨줘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지. 그것도 안 하면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위한 활동 준비,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물질을 잘 준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셔서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월돈 준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영적인 월동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확률은 400만 분의 1이고 사람이 벼랑을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고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이 될 확률은 1억 8천만 분의 1이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대박이 터질 확률은 2억만 분의 1이고 내가 죽을 확률은 몇 프로인가요? 100%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다들. 죽기 싫은가 봐요. 절대로 죽지 않을 방법과 길은 없어요. 우리는 다 시간의 차이만 있지 다 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의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이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은 겨울이 가면 돌아서 봄이 옵니다. 그런데 인생은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월동 준비를 정말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돈과 건강을 준비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영적인 월동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생명에 관한 월동 준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네가 장래에 너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인생의 겨울 월동 준비 그걸 잘 해놓고 기다리면 겨울이 그렇게 춥지도 않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지낼만 합니다. 2019년 이제 2달 남았죠. 2달 남았는데 여러분 연초에 했던 결심들, 여러분이 작년 12월 달에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카드 그 안에 들어있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셨고 또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습니까?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가 뽑았던 성경 말씀에 내용이 들어있던 것 중에 단어가 기억나는데
모든 것을 사랑하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뽑아들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적응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참 제가 보기는 이래도 마음 착하고 되게 정이 많아요. 오해하실 것 같은데 산적같이 생겨도 마음 착하고 되게 여리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카드를 보면서 걱정했었는데 1년의 시간이 남짓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교인들을 또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에 섞인 그런 목회를 하나님이 이 또 1년의 남짓한 시간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바뀌어 가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이주엔 되돌아가서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작년 올 연초에 하셨던 하나님과의 약속, 결단들을 이제 되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나온 시간만큼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봄이면 씨를 뿌리고 우리의 인생이 여름이면 여러분 무성하게 잎을 씌우고 막 잎이 나고 정말 무한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을에 우리가 풍성하게 수확을 거둬야 겨울을 그렇게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겨울, 그 인생의 겨울의 월동 준비만큼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생명에 관한 우리 월동 준비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 다 아시죠? 옛날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겨울에 먹을 양식들을 모아서 월동 준비를 잘 해서 겨울이 즐거웠고, 배짱이는 여름에 막 뭐 기타 하나 치면서 놀면서 그냥 준비 안 해서 겨울 동안 고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다릅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겨울 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고, 여름 내내 기타 치면서 놀던 배짱이는 음반을 내갖고 가수로 성공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늦은 인생의 겨울은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이제부터 내가 건강을 챙기고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돈 쓰는 원칙은요, 이런 거예요. 없으면 힘들다, 없으면 죽겠다가 아니라 뭐냐면은 가진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한탄 하면서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남은 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다, 이게 아니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덜 먹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겨울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지금까지의 삶은 월동 준비가 어땠든지 간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 아픈 것 한탄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내 영적인 내 육체의 월동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월동 준비를 하시되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그 영적인 월동 준비만큼은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계절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이가 젊든 나이가 있으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늘 신앙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월동 준비 여러분 잘 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여러분 잘 하셔서 그런 것도 또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월동 준비도 잘 하셔서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월동 준비